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면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지체에서 벗어나 민족의 해방을 맞은 지 벌써 몇 년째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잊어먹으면 안 되지. 잊어먹을 걸 잊어먹어야지. 몇 번째죠? 70하고 한 번째. 네, 71년째 된 날입니다. 그 방문에 앞서서 어저께 미사 끝나고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산에서 오신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래요? 강론 시간에 세상 얘기하고 정부 이야기하고 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고. 전라도나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일산에서는 신부님들이 그런 사회적인 이야기 하면은 정치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나가본대요. 제가 그랬어요. 오면 못 나온 거. 제가 어제 강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네. 우리 전라도는 누가 뭐래도 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외지 사람들이 보면은 놀랬죠. 몇 년 전부터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다고 하는 국정교과서에서도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8월 15일이 건국절입니까? 광복절입니까? 광복인가? 건국인가? 아닙니다.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절은 임시정부 수립일. 몇 년이죠? 1900? 몸이 답답하네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있죠. 대한민국의 시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부터. 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에요. 누가 뭐래도 광복절입니다. 건국절이라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 아무 소용없게 돼요. 네. 건국절이 되면 일제시대 때 온 국민의 누나 누구 있죠? 우리 반순이 누나. 반순이 누나도 역사에서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윤봉길 의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아무 의미 없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건국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고 1945년 8월 15일은 무조건 무슨 날이라고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역사를 없애려고, 자기네들 역사만 없애면 상관이 없는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역사까지 없애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찔리니까, 자기들 집안 역사에서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다시 강문으로 돌아와서, 광복절은 말 그대로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자유의 빛을 찾게 된 아주 중요한 날이죠. 하지만 오늘 같은 민족의 국경일의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그저 빨간 날에 쉬는 날로 전락해버린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1년 전에 광복절의 기쁨을 다시금 되새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광복이라는 큰 사건 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진정한 대한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대로 자유와 해방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피와 땀이 동반된 노력과 죽음의 결단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광복절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해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 미사의 핵심인 파스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카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광야로 나와서 약속된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시간이죠. 파스카 사건은 회개와 뉘우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 명예와 평안함보다 하느님을 더 우선으로 하는 선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우리가 언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결단은 아픔입니다.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묵은 것과의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도화지를 만들어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해방, 기쁨과 축복, 일치와 평화의 그림을 그 도화지에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광복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전도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허위와 기만, 은폐로 정치고 뭐고 할 것 없이 기초가 흔들려서 결국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고 없는 놈들은 죽어라고 발버둥을 쳐도 계속 없는 이런 병국 국가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한 번은, 그리고 최대한 빨리 과거를 청산하고 땅을 갈아엎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짊어지는 그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걸로도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요. 바로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이 미치다, 한이 서려있다, 한스럽다 등 많이 쓰지만 이상하게도 이 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한을 품어놓은 일제시대의 잔유물과 폭력이 그 모습만 바뀐 채 아직 우리나라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복절의 현재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과거가 아닌 오늘의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는 그런 행위, 또 그리고 그것을 자행하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빛과 자유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빛과 자유가 그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밀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광복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가를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내조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우리는 입으로 빛이신 하느님, 빛이신 성모님, 빛이신 예수님 계속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이 정말 빛이시라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광복과 더불어서 신앙의 광복,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